이 지난주 사무엘상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던 며느리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국가적인 재앙, 그리고 그 가정의 재앙, 그런 재앙을 맞이하면서 너무 그 비통한 나머지 이가봇이라고 자기 아들의 애 이름을 붙여주고 죽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것이 아닌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 우리 속에 조금이나마 들어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떠난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가? 그리고 떠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돌아오는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아주 참담했을 것이고,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의기양양하고 또 아주 신이 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자 또 그 수호신의 상징과도 같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5개의 도시 중에, 블레셋에 5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인 먼저 이 아스돗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아스돗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서 좀 큰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곤신, 이 다곤신 상이 있는 이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옛날 6.25 시대 때 보면 6.25 전쟁 때 어떤 부대는 전쟁 중에 그 자기 부대의 사단기를 빼앗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를 갈면서 전쟁이 나면 반드시 그 사단기를, 자기들의 부대기를 찾아오겠다, 그렇게 이를 갈면서 훈련하고 또 군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부대에 깃발이 빼앗겼다라는 것은 그 부대로서는 엄청난 정말 치욕이고, 그 부대의 깃발을 쟁취한 그 군대는 또 엄청난 승전가를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다곤 신상, 자신들의 그 우상의 영지 안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곤 신상을 모셔놓은 그런 곳이라면, 그 세워놓은 곳이라면 자기들의 신상을 얼마나 잘 지어놨겠습니까? 아주 크게 지어놨겠죠. 제대로 지어놨을 것입니다. 무겁게. 그리고 그 신전의 가장 중심부에 떡하니 사람들이 들어가면 곧바로 그 신상의 위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다곤 신상을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 어딘가에다가 자신들이 쟁취해온 언약궤를 갖다 놨겠죠. 우리로서는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때도 그렇고 실력이 없어서 빼앗긴 걸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그것을 도로 찾아올 실력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그 광야를 지나 자신들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준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그 상징, 원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있었지만 만나가 들어있는 돌 항아리 이런 게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그냥 상징으로 없어졌을 것이고, 아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법궤, 그 십계명 돌판, 그것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빼앗긴 것입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언약궤 하나
빼앗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떠났다, 죽었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 망했다, 하나님, 우리가 잠시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빼앗아간 그 언약궤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자, 이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좀 뭔가 마음이 찝찝했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여러분, 그 이튿날 아침에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갖다 두고 이튿날 아침에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가봤습니다. 뭐 신전에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러 갔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좀 찜찜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떻습니까? 다곤 신상이,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다곤 신상이, 그 무거운 신상이 언약궤 앞에 코를 땅에 박고 얼굴을 쳐박고 언약궤를 향해서 엎드려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느냐? 아니면 그 범인을 찾느라 고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 역시 이 언약궤와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또 다음 날 아예 가보니까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얼굴이 땅에 닿았고, 2절에서 3절에서 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고, 4절에서 보니까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머리가 잘려 있고 그 두 손이 잘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잘린 것이 머리와 두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그 시점까지 이 다곤 신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런 전설이 내려져 오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자들 군대 가보신 분들, 뭐 군대 안 가도 옛날에 좀 그런 학교에서도 그런 벌도 주고 그랬었는데, 원산폭격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머리를 땅에 이렇게 탁 박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위 말해서 군대나 또 뭐 이런 상급자가 졸병들, 부하들에게 벌을 줄 때, 이 기합을 줄 때 이 원산폭격이라는 걸 합니다. 이 손을 뒤로, 두 손을 뒤로 하고 머리를 땅에 이렇게 박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남자라면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뭐 안 해보셨겠지만, 아니면 일찍 오신 분들이나. 참 그게 이 머리 건강에 참 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윗머리가 빠지는데 그때 그 충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사실 그때는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거 알고 보면요, 굉장히 이 졸병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고참이 되면 그런 기합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반대로 졸병이 그 아주 상급자에게 그런 기합을 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죠. 결국 누군가가 그 상급자 앞에 그렇게 머리를 땅에 쳐박았다는 뜻은 아주 내가 당신 앞에 엄청난 졸병입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궤, 비록
이스라엘이 패해서 이곳까지 왔지만 감히 우상, 신상, 다곤 이 신도 아닌 것이 감히 어디 내 앞에서 떡하니 위용을 자랑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아. 그러니까 그 밤에 그냥 바로 나무 목상, 뭐 나무로 지었는지 뭐 대리석으로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눈 하나 깜빡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바로 대가리 박는 거죠. 원산폭격인 거죠. 그리고 그걸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세워놓으니까 이거 이래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해가지고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을 때 장수의 왕의 목을 딱 치면 그 전쟁이 딱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요, 그 사무엘상 나중에 그 17장입니까? 이쯤에 가보면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저를 또 참 멋지게 띄워주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나중에 요 모습 그대로 이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에 5개 그 도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언약궤가 아스돗에서 그 다음 가드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출신이에요. 나중에 전쟁 치르느라 블레셋하고 이 이스라엘은 늘 자주 부딪히는데요. 이 옛날 언약궤 시절에 이 언약궤 앞에 대가리 박고 목 날아가고 손목 잘렸던 그것처럼 골리앗의 목을 한 번에 쳐버리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플롯을 그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억하면서 이 사무엘 성경을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이 언약궤 앞에서 우리 다곤 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가드로 이곳을 옮기게 됩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저 부분에서 쳐서라는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쳐서 망하게 했다. 이 쳐서 망하게 한 거,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사고를 쳐서 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서 졌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애들 싸움에 부모님이 잘못 나서면 참 채통 없는 어른이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이 애들 싸움을 풀어가십니다. 첫 번째로, 범죄하고 하나님 잘 못 섬긴 이스라엘은 혼나게끔 그대로 놔두십니다.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혼이 나게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방법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잘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잠시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악한 자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좀 정신을 차리게끔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을 혼낸 그 믿지 않는 자, 악한 자들은 자기 생각에는 뭔가 자기들이 잘해서 잘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좀 혼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실제로는 악한 자가 그 악을 더한 것입니다. 나중에 혼이 나도 더 나는 거죠. 여러분, 엄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때문에 더 세상에서 죄짓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악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안 믿는 사람이 야,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좀 혼내시는구나,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하시기보다, 아이고 내가 못했더니만 저 사람이 악에 악을 더하는구나,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한 자존심 상하는 일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싸운 게 사실은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 놈들을 좀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혼을 내주느냐 보십시오. 아까 6절 말씀에 블레셋 그 아스도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는 그 말이 어디에 비슷하게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사무엘상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냥 이대로 하나님께서 이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도 혼은 혼대로 제대로 이스라엘 내셨지만 하나님께서 감히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쳐서 너희들이 망하게 했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가 한번 보자 해서 블레셋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독종, 악한 독종, 뭔가 그때 당시에 전염병, 학자들은 선페스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질병들이 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의 신으로 불려졌던, 그렇게 명망이 올라갔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감히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전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그 전쟁에 이긴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막 득세하고 잘 살면 마치 자기 노력으로 그들이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눈 한번 깜빡하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그런 성공의 세상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좀 그런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요즘 한국 사람들 가끔씩 기독교 욕할 때 보면 막 개독교라고 막 그런 얘기 합니다.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쌓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악을 더 쌓는 것, 그것이 어떤 무서운 것인지 모르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던 그들, 먼저는 우상 다곤의 머리를 땅에 박으셨고 머리를 잘라버리셨고
아까 나왔던 사무엘상 17장 그 말씀처럼 나중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서 울며 부르짖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부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상 4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온 성읍이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었죠?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슬픔의 부르짖음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눈에 눈물 나게 한 그 블레셋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확 건너뛰어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눈에 눈물 나게 한 블레셋 백성들을 치셔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수준이 달랐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때의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 고통이 큰 나머지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가 씨가 마르겠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겠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 입에서 하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가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친 것입니다. 친 것입니다. 감히 그 다곤신, 에그론신, 가드의 신, 이런 신들에게 호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이 장면만을 봤을 때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왠지 개운치가 않아요. 왜냐? 아니 이렇게 진작에 블레셋을 치시고 승리를 주시지 왜 이스라엘이 그대로 전쟁에서 패하고 울부짖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고 외면하셨는가? 신명기 20장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적군과 싸우고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 싸움에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은 이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와 인간 사이를 함께 할 수 없이 갈라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그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고 또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 죄 문제를 약하게 여기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왔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죄를 잘 짓겠습니까? 오래 믿는 사람이 죄를 잘 짓겠습니까?
제가 통계조사는 안 내봤는데요, 제가 만난 바에 의하면, 저도 좀 살아보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초신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요, 죄 짓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회개하느라 죄 짓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 만나고 만나느라 바쁩니다.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자기의 삶에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적군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사탄 마귀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속에서, 우리 밖에서 안팎으로 들어오는 죄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 뭉클한 그 신앙의 감격과 은혜와 그 열정과 사랑과 그 헌신이 나오지 않는가? 그 이유는 살금살금 기어들어와 내 안에 이쪽 저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내 안에, 영혼 안에 틀고 있는 그 영혼의 죄악의 덩어리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흘러 떠내려갈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은가? 주님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함을 회복하는 비결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50주년 맞이하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50주년에 다른 큰 행사도 좋지만 오히려 기도하면서 우리 연합교회 안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역사가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크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는지 돌아보면 또 반성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고 싶은 그 50년의 역사 가운데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시고 싶은 은혜가 흘러 넘치고 채움을 받고, 우리 2016년에서부터 하나님 마치 교회가 새 출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를 그곳에서 옮기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촛대, 언약궤가 한번 옮겨지는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빼앗기고 나서 한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허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스스로 돌아가십니다. 이 땅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죠. 직접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을 그대로 온몸의 고통 다 받으시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다 도말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 또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때에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넉넉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때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 가지 때문에 놀랐을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 무섭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무섭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참 독하다. 이스라엘 왜 그럴까요? 자기들 며칠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하고 함께 있어 봤더니만 이 고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와 늘 그 광야 시절부터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을 함께 지냈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나? 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독하고 무섭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하셨다는 것이죠. 죄를 그렇게 짓고 살 수 없도록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죄를 짓고 오래 그 죄를 품고 있을 수 없도록 우리 교회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극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 기도하면 회개할 거리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 잘못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세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립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닙니다. 한참 교회에서 이제 뭐 구역장 시키고 구역 강사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유, 구역 강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게 참 그 표현을 바빠서 못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어떤 권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권사님 목소리신 것 같아요. 지나가서 이제 아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디 순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아유 구역장 구역강사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싹 없어졌어요. 목소리가. 저는 그분이 누군지 아는데 그대로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바르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하죠. 약하기 때문에 주님 강하시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이기게 하시죠. 내가 강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면 오히려 내 삶 속에 승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90편 13절에 그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시는 제일 큰 방법,
그 기도는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피난처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